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를 끄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대부분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적인 명작이나 뭐 칸 영화제 이런 데서 대상을 받는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실상 그런 영화들은 대중들은 보면 약간 난해하고, 그냥 때로는 이제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좀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는 대부분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보면 대개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스토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부족한 주인공이 모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좀 역경을 당해도 주인공이 어쨌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하지 않죠.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에 잠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최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대할 때 최후 승리를 바라보지 않고 마치 난해한 독립 영화를 바라보듯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최후 승리를 믿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를 돌아봐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려움도, 심지어 극복할 것을 확신하는 지금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어린애들은 그냥 쪽쪽이 하나만 빼도 울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긴다고 해서 그때 돌아간다고 그 갓난아이가 젖먹이를 이렇게 빼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은 과정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원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참된 감사는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를 읊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땅에는 단비를 내주시고 강에는 물이 넘실거리게 하시어 넘치는 수확을 주시며 들의 초장에는 양떼들이 가득해서 마치 옷을 입은 것 같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어 사람들이 그 풍부한 수확물을 보며 즐거워서 노래하는 장면을 오늘 시편 하반절에 이야기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차고 넘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어떤 방향에서 나왔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보고 물질적인 것을 악하게 볼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드셨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기독교의 천국은 그런 것이다. 영의 세계에 있지 않다.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모든 걸 감사히 받아라. 타락했을 뿐, 약간 병들었을 뿐 물질도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과 정서적인 복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분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흘린 땀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되돌아 보니까 고백하기를 주님과 동행한 그 길이 뭐라고요? 11절에 보면 기름방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 길이요, 그냥 기름이 촉촉히 적혀져서 너무나 비옥한 그런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에도, 요즘 말은 아니지만 가시밭길 걷지 말고 꽃길 걸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경험한 기름방울의 길은요, 아무 고생 없이 걸어갔던 꽃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걸어갈 때는 가시밭길에 가깝습니다. 다윗은요, 그 가시밭길에서 충분히 탄원했어요. 우리 시편 읽어보면 탄원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돌아보고 나니까 이 길이 뭐와 같다고요? 기름방울 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의 삶이 부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비춰지는, 주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잡아서 이스라엘에 드라마틱하게 등장했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 한복판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딛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 고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하셔서 밧세바와 낳은 첫 자식을 죽여주셨고, 제일 믿었던 자식 압살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고, 첩들이 백주대낮에 겁탈당하고 이런 형벌을 받았어요. 형벌이 매우 수준이 높죠. 이 중에 한 개만 당해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제 포기하고 싶을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위대한 왕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 못한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다 겪고 다윗의 굴곡이 끝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내용인데 다윗 왕의 연대기가 사무엘 하부까지거든요. 그 마지막 장이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마지막 삶, 살았을 때는 그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된 걸로 결말을 짓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다윗을 붙잡았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삶을 살았을 때 보면 솔직히 더 복받은 삶 산 것 같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요. 뭐 애가 없어서 고생하긴 했지만 그가 낳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반면에 라헬이 낳은 아이들은 레아가 낳은 아이들은 그 야곱이 하도 차별하니까 질투심이 생길 정도로 그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버린 그런 사건도 있죠. 레아가 굉장히 이제 살다 보면 삶에서는 손해 보고 좀 당하고 산 것 같은데 실상 마지막 때까지 가서는 다릅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에 절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 그 베뇨니 왼손의 아이라, 고통의 아이라라고 졌는데 야곱이 아니다, 그래도 긍정적이게 하려고 오른손의 아이다 해서 베냐민으로 이름 바꿨죠. 반면에 레아는요, 일평생 남편을 보고 살았다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제는 내 남편이 돌아보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돌아보리라. 그런데 남편이 안 돌아봐요. 넷째 낳는데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남편에 대한 소망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의 교회에서 뭐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막벨라굴의 장사 누가 됐죠? 레아가 된 거예요. 물론 요셉도 뭐 총리로서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가
레아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삶을 다윗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일반적인 소시민으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굴곡 많은 삶을 살아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리냐, 내 길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길이 기름 방울이 떨어지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내밀하게 돌아보면 크고 작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 평안한 삶만을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누구 얘기를 들어도 꽃길만을 경험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얘기 들으면 예수 믿고 연단 받은 얘기 장난이 아니에요. 걸어온 삶을 다시 걸어보라고 물으면 아무도 다시 걷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금 걸어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지 않을지라도 다윗이 말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게 믿음 안에서 큰 자산인 것입니다. 가시밭깃을 걸으면서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어려움은요, 그냥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신에게 의한 거예요. 그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냈기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었기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공의를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다윗을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혼만 났어요. 이 패역한 족속이요. 신명기서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는지 그 얘기만 쭉 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게 다 불순종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가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신명기가 마무리돼요. 꾸짖기만 했던 모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축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복받을 사람으로 다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꽤나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참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다 이해되는 순간은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과정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이제 한창 꿈을 품고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는 젊은이에게 육신은 유한하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다 라고 말하면 그 젊은이가 와닿지 않겠죠. 교육을 받아도. 그러나 임종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온다라는 사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과 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왔던 이 좁은 길이 기름이 뚝뚝 떨어졌던 비옥한 길이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게 이 날이 온다. 다윗이 이렇게 일평생을 고생하고 굴곡 있게 살았어도 내가 걸었던 이 길이 기름방울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온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헤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무나 어렵고 고난받는 현실 속에도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었어도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삶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름방울의 길,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추억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굴곡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내 안에 열매 맺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이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의 육신이 더 쇠해져도 더 분명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름방울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길을 걸었으나 그